주님 전에 오신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아멘. 우리 힘차게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십시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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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크신 주께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더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세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일세 크신 주께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더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세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큰 왕의 성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일세 하늘의 해와 나들아 하늘의 해와 달들아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나팔 소리 비파 수금으로 춤추며 찬양하여라 높은 산과 넓은 바다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하늘의 해와 달들아 하늘의 해와 달들아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나팔 소리 비파 수금으로 춤추며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아멘
주가 사랑하는 자는 자기 이름 드러내지 않고 주보다 눈에 띄지 않게 머리를 숙이는 자라. 주가 사랑하는 자는 자기 도움 남에게 숨기고 주의 이름만 기억되게 스스로 빠지는 자라. 주를 사랑하는 자, 주의 뒤로 서는 자, 주의 그림자 밟지 않은 자, 주가 절 사랑하시네. 주가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자리에 앉지 않고 그 자리를 비워놓고 자기 자리에 앉은 자라. 주가 사랑하는 자는 자기 길을 고지하지 않고 주가 열어주실 때까지 그 힘을 죽이는 자라. 주를 위해 사는 자, 주를 위해 죽는 자, 주를 위해 길을 여는 자, 주가 절 사랑하시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우리 모두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모인 저희들과 영상으로 예배를 듣고 있는 모든 분들께 성령님께서 친히 각자 찾아가셔서 이 예배를 통해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게 해달라고 조용히 간절히 하나님께 묵상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들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또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모습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라고 하셨고 겸손하라고 하신 말씀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미워했고 교만했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처럼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 살아가면서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어려움 당할 때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적인 문제 때문에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붙들고 이길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받은 상처 따뜻한 주님의 손길로 위로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예배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구원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고 또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로마서를 반밖에 하지 않았는데 로마서를 계속하니까 꼭 제가 도덕 선생님 같습니다. 그래서 8월 말까지 로마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또 다른 말씀들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앞뒤 문구가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5절 같은 경우 마지막 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했는데 그 이후의 내용이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 그것이 왜 감사할까? 라는 의문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감사하는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 앞뒤 문구가 맞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함께 해소해 보려고 합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을 믿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세상적으로 아무런 갈등이 없고 고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천사처럼 거룩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심하면 모든 일이 형통하고 순조로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고난이 있고 여전히 어려움이 닥칩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그런 고민을 하는 흔적이 여러 군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대표적인 말씀이죠. 나는 왜 이럴까? 내가 사는 삶의 모습은 이렇게 살고 싶은데 나는 왜 이렇게밖에 살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아픔이 많고 갈등이 많을까? 바울도 그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들도 그럴 것이라는 것이죠. 너희도 그럴 것이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는 거룩했습니다. 맨 처음에 아담의 모습은 거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타락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난번에 나눴었죠. 아담은 자기의 형상을 닮은 아들을 낳습니다. 자기의 죄성을 가진 아들을 낳습니다. 그 이후로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유전적으로 죄를 가지고 인류는 태어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맨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 그 거룩성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윤리와 도덕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거룩하게 살고 싶은 영성, 그 영적인 소원이라고 하죠. 거룩하게 살고 싶은 영적인 소원, 영성이 있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육체적인 부패성, 이것을 죄성이라고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육체적인 부패성. 다시요. 거룩하게 살고 싶은 영성과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부패성이 동시에 우리들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이 둘 사이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것을 하나님의 법이라고 말을 했고, 육신을 따라 살고 싶은 것을 죄의 법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사람은 태생적으로 그 거룩성과 죄성 사이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인물들뿐만 아니라 교부 시대의 그 많은 교부들도, 대표적인 사람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고백록에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한 발은 세상에 디디고 한 발은 성경에 디디고 살고 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습을 살펴보면 세 개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도덕과 윤리에 따라서 의롭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마저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로마서 1장 32절을 보면 자기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로마서 1장 3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기도 그렇게 행하는데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보면서도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 믿지 않더라도 의롭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예수님 없이도 거룩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더 착하게 살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 착하게 살기 위해서 선행, 도덕, 적선, 윤리, 적선이라는 것은 선을 쌓는다는 것이죠. 윤리, 철학 이런 것들을 더 열심히 몰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그 누구도 근본적으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절대 선해질 수 없습니다. 회개한다고 원죄가 용서되는 것은 아니다.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아담이 지은 죄, 원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누구도 근본적으로 선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기는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는 싫고, 죄성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는 싫고 또 그렇게 살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래서 누구도 예외 없이 그 둘 사이에서 줄다리기 합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본문 23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내가 느낀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속사람과 겉사람이 싸운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세상의 그 무엇이라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보통의 사람들이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나를 세상의 찌꺼기같이 세상의 구석에 처박아 두고 도살할 양처럼 그렇게 취급을 하지만, 그럼에도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고 그렇게 바울은 고백했지만,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이 그럴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저항을 하다가 지쳐서 자기의 신앙 양심과 거래를 합니다. 거래를 합니다. 어떻게 거래를 하는지 아십니까? 저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주일날 내가 예배는 드려줄게. 그런데 더 이상 나에게 바라지 마. 더 이상 나에게 요구하지 마. 봉사하라고 예배 드리면 예배는 드려줄게. 더 이상의 봉사 나한테 기대하지 마. 일종의 거래를 합니다. 그래도 이런 사람은 그나마 좀 나은 편이죠. 더 심한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봉사활동 열심히 하러 다닙니다. 봉사활동 정말 훌륭하죠. 그런데 봉사활동을 하는 이유가 문제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봉사활동을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보상심리로,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 싫으니까 그것에 대한 보상심리로 봉사활동을 한다면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한 번도 봉사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봉사는 해야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라고 하셨지 봉사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지는 못해도 의무만 지키면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비참한 연인이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연인이죠. 그런데 제일 비참한 연인이 어떤 연인이냐면 사랑하지 않으면서 의무감으로 만나는 연인이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의무감으로 교회 생활하는 것, 의무감으로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주일이 힘들고 봉사가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정말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자기 신앙을 바로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주일이 힘들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러 오는 길이 힘들면 관계가 틀어졌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없이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자기의 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기가 아무리 의로운 척해도 의롭지 않다고 말씀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성경은 선언합니다.
사람이 양심을 따라서 도덕적인 노력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절대로 거룩해 질 수 없다는 것. 이것은 성경의 선언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은 어떤 때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 또 어떤 때는 죄의 법을 따라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신앙과 불신앙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신앙 스타일이죠. 이런 사람은 신앙의 기복이 너무나 심해서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갑자기 몇 달씩 또는 몇 년씩 떠나기도 합니다. 또 세상에서 마음껏 살다가 세상 사람처럼 마음껏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신앙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괴로워하면서 울고불고 합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런 사람들의 주제 찬송입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런 사람들은 좋을 때와 좋지 않을 때가 차이가 극명하게 납니다. 이런 사람도 역시 신앙적으로 굉장히 힘들죠.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자기는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자격지심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좀 더 나은 신앙의 모습이 되면 교회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술 끊고 담배 끊으면 돌아가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핑계죠. 여러분, 지금보다 더 나은 때가 있겠습니까? 또 그때가 되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그 모습 그대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도 똑같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모습 그대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세상과는,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죄의 법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을 말하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이고 언제나 세상의 논리대로 자기의 이익을 쫓아서 살아가지만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신앙도 없고 도덕도 윤리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죄의 법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을 제가 장황하게 나열한 이유가 있습니다. 모두 다 그렇게 그 셋 중에 하나에 속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래도 구원을 받고 싶은 그 종교성은 다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을 방법이 없을까? 구원받을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찾아낸 방법이 율법입니다.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지 않았느냐? 그러니 우리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자. 그래서 어떤 종파에서는 아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구약 시대 율법이 최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주장을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또 어떤 종교는, 우리가 잘 아는 종교죠. 어떤 종교는 예수님도 필요하지만 자기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10장 4절을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모든 믿는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으로 구원받는 그 생각에 마침표를 찍으셨다는 얘기죠.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지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코로나 뒤끝이라 그런지 자꾸 목이 막힙니다. 죄송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보혈의 은혜로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단을 말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율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7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이 없다는 말은 구원받을 다른 방법을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없다. 그 복음 때문에 헷갈리지 말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죄의 법은 아직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끝없이 도전을 합니다. 우는 사자가 집 벌리고 달려들 것입니다.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생명과 성령의 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 얻는 방법을 말하기도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죠. 말씀을 정리하는 의미로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았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즉 설명을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 구원받는 수단이 율법이었고 지금은 신약 시대는 구원받는 수단이 은혜입니다. 맞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은 같은 질문이죠. 이것이 헷갈리기 때문에 신앙적인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까지도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진리죠. 진리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변하면 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맞았으면 지금도 맞는 것이 진리입니다. 동양에서 맞으면 서양에서도 맞아야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 것이 진리니까 구약 시대에도 예수 믿어야 구원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한번 볼까요? 우리는 흔히 그렇게 말하죠.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다. 그러니까 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는 얘기죠. 구약 성경도 오실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 말은 그렇게 하면서 구약 시대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자꾸 율법화하려고 합니다. 신앙으로 안 되겠습니까? 율법화하려고 하는 것이죠.
은혜 안에 살지 못하니까 교회까지도 율법화하려고 합니다. 오래된 교회일수록 얼마나 말들이 많은지. 저 피아노 하나 옮기는데 10년 걸렸다는 얘기 우리가 흔하게 듣지 않습니까? 하도 말들이 많으니까 뭐 1년에 10cm씩 옮겼다는 말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외적인 문제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이것이 틀렸다 저것이 틀렸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다, 그렇게 당당하게 떠들고 다닙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이 틀렸다라는 것을 자꾸 들춰내서, 사실 틀린 것도 아니지만 틀렸다라고 자꾸 트집을 잡고 들춰내서 내가 옳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 이 구절도 정말 여러 번 소개를 했습니다.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여러 번 소개를 했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너무나 쉽고 평범한 말씀이죠. 그런데 그 속의 의미를 살펴보면 정말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어떤 성경일까요? 구약 성경일까요? 신약 성경일까요? 예수님 살아계신 동안에 신약 성경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신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기록이 됐습니다. 바울 서신은 서기 55년에서 68년 사이에 다 기록이 됐고, 사복음서는 서기 60년에서부터 서기 100년 사이에 기록이 됐습니다.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90년 정도에 기록이 됐다고 그렇게 학자들이 추정을 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신약 성경이 기록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땅에 계실 때 말씀하시는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구약 성경이 누구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을 하고 성경도 공부하고 연구를 하는데, 그 구약 성경이 무슨 내용인 줄 아느냐? 나에 대한 기록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약 시대에도 예수 믿어야 구원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지 아십니까? 율법을 잘 지켜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삭의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 대신에 하나님이 어린 양을 예비하신 것을 보고 여호와 이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어린 양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발견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아담이나 우리들이나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진리입니다. 또 흔히 하는 말 중에, 로마서를 빨리 마무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설교가 이제 길어집니다. 흔히 하는 말 중에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그런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마 안 들어보신 분은 없을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말 하시는 분이 없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지만 정말로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칩시다. 그럴 리는 없지만 그런 교회가 있다고 치시게요. 그런데 교회가 사랑이 없다는 것을 비난할 여유가 있습니까? 자기에게 사랑이 없는 것을 한탄해야죠. 어디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비난하고 그럴 여유가 있느냐는 것이죠. 지금까지
교회가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그렇게 말한 사람들 중에서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는 교회를 많이 돌아다녔겠죠. 부교육자를 하다 보면 이 교회 저 교회 많이 돌아다닙니다. 가는 데마다 그 교회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제가 전도사 때는 전도사님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부목사 때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존경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규칙이나 규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은 은혜입니다. 십자가는 사랑과 섬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더 이상 율법의 정죄 아래에 있지 않고 율법의 마침표를 찍으신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과 감사의 축복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의 찬양 드리시고 함께 결단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심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회만 있으면 우리를 돋보이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내가 돋보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졌다고, 나 아니면 안 됐을 것이라고 그렇게 자랑하기도 합니다. 또 내가 옳다고 여김을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송을 도둑질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죄의 법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한탄하지 않았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우리에게도 이런 아픔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의무감 때문에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을 먼저 돌아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결단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기회만 있으면 나를 돋보이고 싶어 했고, 내가 의롭다는 것을 내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졌다고 자랑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송을 가로채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될 영광을 가로채지 않도록 우리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바벨론화하기 위해서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회유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바울이 한탄했던 것처럼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몸부림치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의무감 때문에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에 하나님 일을 하는 우리들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 속에 있는 둘뿐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눈 속에 있는 티를 찾아내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11조를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지켜주신 은혜 감사해서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감사의 조건들 너무나 많지만 갚을 길 없어서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또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감사 예물들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오직 우리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고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세상으로 나갈 것입니다. 내일부터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여전히 고난과 시험이 닥치겠지만 주님 말씀 붙들고 이겨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지난 주에는 우리 교회가 환자가 너무 많고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서 영상 예배로 드렸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자가격리에서 이제 해제됐고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몇몇 분들만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일 모레 정도면 자가격리가 다 해제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전히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역수칙 여전히 잘 지켜주시고 마스크 벗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 본사님들과 집사님들 약 10분 정도 모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준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또 있으실까요? 다른 광고 없으시면 하나님의 약속 축복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이름을 떠올리며 축복의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죄의 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섬기는 우리 언약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